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옆사람 손을 잡고 한번 손을 한번 잡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아멘 합시다.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매달 첫째 주는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의 요셉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예배가 마치면 또 우리 교인들을 또 섬기려고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젊은 피가 흘러가지고 생명력이 더 왕성한 것 같아요. 우리 온누리교회를 청년들을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해줍시다. 거기서 졸면 안 돼요. 다 보여. 이렇게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생기지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하교회였을 때 지금부터 14년 전에 개척 초기에도 저희 등대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그들의 섬김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믿음의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개척 2년 정도 돼서 저희는 개척 1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개척 첫 해 때는 한 10명, 그 다음에 개척 2년째는 아마 한 20대명, 30명은 좀 안 됐고 한 2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전사님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다 우리 다 몸이 아프고 또 나이가 드시고 정신이 온전치 않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면 2박 3일 동안 식사를 해야 되고 또 2박 3일 동안 새벽 저녁 부흥회를 하고 또 그리고 중간에 미니 올림픽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는데 함께 도와줘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스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무 도울 자가 없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날 금요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달 전이었는데 하나님 이제 한 달 후면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여름 수련회 갈 우리 성도들이 한 20명 좀 넘는데 함께 와서 식사도 좀 돕고 레크레이션도 좀 돕고 찬양도 좀 돕고 그럴 수 있는 일꾼을 좀 보내주옵소서. 그러면서 밤에 몇 안 되는 성도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가? 간이 저리도록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공부를 배우지 못했든 돈이 없든 죄가 많든 있든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보시고 내가 언제 이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해 줄까, 하나님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너무 급하고 너무 급한 기도니까 하나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있는데 웬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개척하셨다던데 저희가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우리 청년들 아니요? 그랬더니 맞다고, 목사님 저희가 바빠서 목사님한테 그동안 연락 못했는데 저희가 그때 우리 교회가 대학로 지하에 있었잖아요. 저희가 대학로에서 자기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좀 끝나고 목사님 교회 한번 들려도 되겠습니까? 땡큐죠. 좋다고. 그때까지도 상황이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또 왔더니 우리 영락교회 청년 가운데 청년인데 이제 각 결혼한 신혼부부, 나이가 청년이라도 결혼해도 신혼부부는 청년에 속할 수 있죠. 오늘 교회도 그런 청년 있죠.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 위로 남전대로 올라가기 싫은 아주 청년의 신혼부부 한 팀하고 또 여자 청년 둘, 남자 청년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개척하는데 우리가 못 와봐서 정말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목사님 먼저 얘기할 때 내가 먼저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목사님 혹시 수련회 언제 가요? 내가 수련회 도와달라 소리를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제 자존심을 또 세워주셨어. 그랬더니 수련회 언제 가냐고. 수련회 우리는 7월 마지막 주 월화수 이렇게 간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수련회하고 또 같이 겹치지도 않으니까 목사님 저희는 수련회 가겠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수련회 가서 저희가 좀 돕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3명 온 청년들한테 야 니네도 시간 있잖아 같이 가자. 그러더니 이 청년들이 5명에서 나중에 7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수고하니까 회비는 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회비 많이 낼 거라고. 니네들도 회비 내 하고 이 청년들 그 신혼부부가 그렇게 하더니 본인들이 2박 3일 동안 휴관에 시간 내서 수련회 회비 엄청 많이 내고 그리고 몸으로 봉사해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섬기는데 주방이 그냥 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이 아멘이야 아멘. 그들 안 왔으면 혼자서 2박 3일 동안 한 7끼 몇 끼 그거 밥하다가 아마 순교하셨을 건데 하나님이 그때 순교 안 하시게 청년들이 밥하고 또 한 청년은 또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전도사님들처럼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또 한 청년이 또 뭐 했냐면 그것도 태권도 사범 청년이 있었어. 이 태권도 사범 청년이 또 와가지고 그 시골 원주로 갔었는데 시냇가 흐르는 나무교회 원주 물이 샥 흐르고 그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학교를 또 하나 빌려가지고 미니 올림픽 운동회도 우리가 하고 그때 얼마나 전에 경운기를 또 타고 교회에서 학교까지 경운기를 타고 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저는 설교만 하고 기도에만 인도하고 우리 그 청년들이 식사도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수련회가 정상적으로 그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섬기는 줄 아세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토요일 날 우리 생일당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타를 쳐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생일자에게 기도 제목 같이 나오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선물을 또 준비해오고 각각 선물을 준비해오고 그리고 또 떡을 또 해와가지고 끝나면 같이 생일 파티를 해주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동대문 쪽방촌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청년들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 옥중에서 혹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편지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에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진실한 일꾼을, 믿음의 영웅을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두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사역을 생명처럼 함께 기뻐하며 함께 고난받으면서 사역을 도왔던 일꾼을 잊을 수 없어서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마무리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을 궁금해하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누군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말을 참 수족처럼 들었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편지 전달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두기고를 온 교회 앞에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일꾼 두기고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됩시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안 하는데 이빨을 꽉 깨물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좀 불안해.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때 내 마음의 두려움, 근심, 의심 이런 것들이 떠나갈 수 있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것 같아. 특별히 조는 사람도 없는 것 보니까 진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것 같아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아 지방 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마무리에 헬라에서부터 드로아까지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았던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헌금하자 할 때, 왜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다 헌금하자고 할 때 이방 교회들이 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주는데 7명의 대표자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아시아 지역 로마 지역의 대표자로 두기고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기고는 바울이 옥중에 있었기에 바울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의 대표자인 빌레몬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소식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지금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갔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안 갔어요. 2000년 전에.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아멘하면 안 돼. 무조건 아멘하면 안 돼. 잘 듣고 아멘해야 돼. 비행기 타고 간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수천 킬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옥에 매여 있어서, 혹 가택연금되어 있어서 로마 군병이 사도 바울을 시커멓게 보고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가다가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편지 전달하다가 걸리면 자기도 똑같은 불순분자로 취급당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일을 두기고가 지금 자처해서, 어려울 때 자처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리도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난 믿음이 없어도 의리는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의리도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은 의리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받을 거 받고 돈 받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공동체도 믿음의 의리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적대? 아멘? 예. 우리 등대교회도 믿음이 있고 믿음의 의리가 있으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으러 오는 거죠? 오늘의 교회보다 더 커. 오늘의 교회는 일당 100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교회도 그런 거죠? 일당 100이 일당 50 같아. 할렐루야. 예, 설교가 좀 안 될 때는 일단 할렐루야를 좀 하고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 도왔는데 이제는 위험에 빠지면 어때요? 내가 그만큼 한 것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나 이 정도까지 했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나 발 뺄래? 또 안 뺀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우리 다 빼봤잖아요, 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기고는 바울이 위기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더 깊이 바울의 곁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위대한 사역에 바로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은 두기고를 향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얘기할 때 두기고가 주 안에서 진실하게 바울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진실한 두기고 일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두기고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바울이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먼저 두기고가 받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것 허물이 많은데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신 구속의 그 사랑이 두기고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 올랐습니다. 주님께 받은 속죄의 은혜가 두기고의 마음을 감격하고 감동시켜서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을 끝까지 섬기며 수종둘 수 있는 자발적인 사랑이 있도록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두기고에게 계속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이 교회를 진실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직분을 받아서 직분자의 의무감으로 어느 정도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성도를 섬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의무감도 책임감도 사라져서 끝까지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이 변함없이 끝까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사람 대접해 주지 않았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탈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줘서, 직장 구해줘서, 병원 치료받게 해주셔서, 월세 내주고, 쪽방 월세 내주고, 어려울 때 도와준다 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면 그때 좀 살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진실하게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누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악기를 쪼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2000년 전이 지난 시대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기자는 여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2000년 전의 여자는 숫자에도 기록되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을 여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여자들인가? 두 부류의 여자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악기가 들리고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귀신 들린 사람 간혹 보잖아요.
귀신이 하나가 한 마리만 들어도 제3의 인격, 귀신의 조종에서 웃기도 하고 쓰레기통 막 뒤져먹기도 하고 또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옷도 막 벗어버리기도 하고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그거 못 봤어요? 그러기도 하는데 7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당시에 동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단 조금 낮지만 믿을 만한 전승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동네에서 창녀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연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S전 같은 약물을 먹고 그렇게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리신 막달라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하며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를에게 남자가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저런 부도덕한 여자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인,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수님이 등대교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라 하겠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시면 음식을 짓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도 드십시오. 피곤하면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헌신해 주냐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혔을 때 남자들 회개합시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용감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찾아갔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안치됐을 때 그 무덤에 찾아가서 슬퍼했었고,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나 같은 년, 죄송합니다. 나 같은 거, 예. 이거 좀 방송에서 편집해 주세요. 이 나 같은 거, 보잘것없는 거, 손가락질 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대접해 주고 받아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생명을 주께 바쳐서 줬습니다.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삐지는 영이 와도 난 삐지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놔도 좋다는 그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열정이 있었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의 새벽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현존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주님을 따라다닌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의 아내들, 헤롯의 아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의 높은 관리들이에요. 아마 헤롯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나 헤롯 왕국의 높은 부류에 있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건 뭐예요? 공통점은 가난하든지 돈이 있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주님과 만난 바 경험이 있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돈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수종 들고 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깊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일꾼 두기고는 어떻게 진실하게 바울을 수종 들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두기고를 향해서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편지 두기고가 전달했잖아요. 골로새서에서는 이 두기고를 에베소서하고는 빠진 말이 뭐가 들어있어요? 신실한 일꾼이라. 신실한. 여러분, 신실한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함을 말할 때 신실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변치 않는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우리는 달라. 어려울 땐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신다면 나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다 주님 살려주고 나면 어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듯이 우리는 늘 변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변치 않고, 우리가 때로는 좀 범죄하고 술 먹고 쓰러지고 중독으로 쓰러지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있어서는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변하건 그런 성품이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다는 표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신앙생활과 관련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변치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합시다. 이때 이제 신실한 믿음의 성도를 얘기할 때 변치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때, 아, 저분은 신실하다. 바로 두기고를 향해서 골로새의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신실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어려울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더욱 신실하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한결같이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빌로멘에게 자신의 사역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운 신앙의 영웅을 소개하는데 두기고를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을 기다리며 옥중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은 죄수 취급이 돼서 재판을 기다리며 옥중에 있는데, 이런 죄인을 주변에서 친구가 되어서 그의 옥바라지를 한다는 것은 자신도 똑같은 동일한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자신도 죄수의 운명에 휘말려 들어서 최후에는 죄수와 함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동안 할 만큼 했어. 나 그동안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는 발 빼야 돼. 발 빼야 돼. 또 아멘 하는 줄 알고 나 걱정냈네. 그럴 건데 두기고는 그런 상황에서 발 빼지 않고 끝까지 위험한 순간에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의 친구로 자처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로몬에도 세 통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자신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여러 교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두기고를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달하는 일이 배를 타고 먼 길을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도 변절하지 않는 신실함이 두기고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퇴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처음에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신앙생활 중단하는 것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위험한 순간에 더욱더 변함없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 교회는 이 두기고를 향하여 신실한 두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이런 신실함이 있었기에 바울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두기고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서 부자였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 빌레몬의 노예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빌레몬의 노예 생활을 그만하고 도망을 갔어요.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가요, 집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가면 기본이 사형입니다. 아마 빌레몬이 물질적 손해를 주고 그렇게 도망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니, 오네시모가. 그런데 도망을 가도 참 잘 갔어. 도망을 가서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도 여러분 교회로 도망갑시다. 도망가도 기도원으로 도망갑시다. 도망가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망갑시다. 도망가도 꼭 똑같은 술 먹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도 교회로 도망하고 기도원으로 도망하고 믿음의 사람에게 도망하고. 아멘? 우리 다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나의 신복이라는, 신복, 나의 신복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과거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무익한 존재였고 네 물질적인 손해를 주고 도망왔지만 지금은 복음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돼서 나에게 너무 유익한 자가 되었다.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네게 돌려보낼 테니 저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혹시 재산상에 손해를 준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실하게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못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요, 나 책임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변화가 안 된 것은 하나님 책임, 나 책임? 알긴 알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면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 탓을 하지 말자. 저렇게 또 나왔어.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는 분이 있어서 참 설교가 어렵지 않아. 다 가르쳐줘. 본문 잊어먹어도 저렇게 또 얘기해줘. 그래가지고 근데 헷갈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다시 빌레몬 집으로 보내려면 사람이 가다가 마음이 변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빌레몬 주인이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신은 사형이거나 아니면 채찍에 맞아서 사람 구시 못할 정도로 맞거나 병신되거나 그런 상황인데, 오네시모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졌으니까,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랬으니까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자. 그래서 성경은 이 오네시모가 진실하게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4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예, 이 오네시모가 이제 신실한 사람이 됐는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의 집에 돌려보내는 일을, 오네시모를 동행자가 누구요? 두기고가 좀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가다가 겁이 나가지고 나 다시 가야 되겠다. 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때 오네시모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라. 바울은 바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용기를 내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준 사람이 바로 신실한 두기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구속의 은총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도 두기고처럼 이제 우리가 도움만 받는 성도가 아니라 나도 두기고처럼 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도 아멘 하네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등대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주님, 나도 신실한 일꾼 두기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지게 하셔서 주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셔서 진실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좀 하다가 힘들다고 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3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